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은 인간은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무한한 복을 인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고 그를 불러주셨고 이삭에게는 샘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게 해주셨고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칠 때에도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을 때에나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에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나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나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400년의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목이 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훗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데리고 나온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귀한 축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사랑의 계약을 다시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희년, 안식년,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엊그제가 3.1절 기념일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해방을 얻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그 사람들의 희생과 그 헌신으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자유와 해방을 받아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은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아가는 길에 그들의 길을 막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과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회길인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전쟁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회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적들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는 길이 멀고 힘들다고, 길이 평탄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그 430년 동안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기보다는 자기들을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을 향해 짜증을 내며 불평합니다. 하찮은 음식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와 메추라기죠. 이 땅의 음식이 아닌 하늘의 음식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음식이에요. 사람이 만든 음식이 아닌 세상의 유명한 셰프가 만든 그런 음식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이에요. 얼마나 귀한 음식입니까? 그 귀한 음식을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않고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기보다는 원망 불평합니다. 실제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처음 먹었을 때는 그들 스스로가 세상의 어떤 음식보다도 훌륭한 음식이라고 감탄하고 먹었던 너무나 꿀맛 같은
그런 음식이었어요. 별미 중에 별미요, 특식 중에 특식이죠. 그런데 하찮은 음식이라는 겁니다. 여기 싫어하다는 원어의 의미는 몹시 싫어하다, 경멸하다, 혐오스럽다, 괴롭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들이 이 귀한 음식을 몹시 싫어하고 혐오스러워하고 경멸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세속적이고 패역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결혼식 가서 뷔페 음식을 먹는데 어떤 분이 되게 먹을 것 없다고, 되게 먹을 것 없네, 그렇게 불평하더라고요. 여러분, 뷔페에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아프리카 지금 전쟁으로 고통하는 그 난민들, 피난민들, 그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정말 먹어볼 수 없는 귀한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입맛을 대변해 준 것 같아요. 웬만한 음식은 요즘 사람들은 입에 안 차는 거죠. 하찮은 음식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설날에 손자, 손녀, 조카들에게 세뱃돈 주셨잖아요. 요즘은 초등학생들에게도요, 10,000원 한 장 주면 기분 나빠한대요. 적어도 20,000원 이상, 50,000원 그렇게 줘야 좋아한대요. 요즘 현대인들은 하찮은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모든 게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좋은 물건도 하찮게 보이고, 사람도 하찮게 보이고, 남편도 하찮게 보이고, 아내도 하찮게 보이고, 직장도 하찮게 보이고, 교회도 하찮게 보여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다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하찮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도 하찮게 여기고, 생명도 하찮게 여기고, 은혜도 하찮게 여기고, 천국도 하찮게 여겨요. 그 결과 영적인 일을 하찮게 여기고, 주의 일을 하찮게 여기고, 교회 나가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영적 세계, 영원한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오직 세상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성공하고 출세할까, 이것만 생각하며 삽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 이 산천초목, 이 자연 만물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환경들, 공기와 이 물과 나무들, 동물들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사람들, 내 남편, 내 아내, 부모, 형제, 자녀, 이웃들, 성도님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영혼, 구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영생, 천국,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해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원수처럼 미워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원망의 말이 씨가 되었습니다.
그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말보다는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망의 말은 재앙과 저주를 가져오지만 감사의 말은 행복과 축복과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의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저주의 말을 버리고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절망의 말을 버리고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원망의 말을 하고 싶을 때에는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 이만큼 살고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호흡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세를 찾아와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원망 불평할 때는 언제고 죽게 되니까 이제는 모세에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사합니까? 모세가 그들을 볼 때 얼마나 얄밉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라.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모세의 말을 듣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놋뱀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왜 놋뱀을 쳐다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셨기에 살기 위해서는 놋뱀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하는 것이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들이 살 길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지식과 상식,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고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삭에게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복 주신다고 하셔서 이삭은 애굽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내 계획을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대 위에 매달린 이 놋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이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놋뱀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놋뱀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지옥 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 영생의 선물을 주시려,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다 살 수 있었습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누구나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죄악과 허물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삽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죄사함의 은총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삽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치료의 십자가입니다. 축복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성취하시며 우리가 믿은 대로 축복하시고 감사한 대로 우리에게 더 감사할 것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했듯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는 이 사순절에 우리 모두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 죄의 노예로 마귀 사단 귀신의 노예로 그렇게 고통의 삶을 사는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성교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나는 이 사순절에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날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